오늘은 사도의 직분 용서와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추석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받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 날씨도 참으로 좋고 열매 맺는 그러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어, 평안한 기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최고의 상업 도시요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는 물질적으로 번성한 곳이었지만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하여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본 소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 안에는 소송의 문제, 독신과 결혼의 문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 성 만찬의 본질적 의미와 임하는 자세,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와 그에 대한 답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답변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에도 각 교회들에는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인사와 분쟁 원인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3장에는 결과 기록되어 있고 4장에서는 권면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로서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특별히 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렇게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이웃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역자들, 리더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사람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교인들의 종이 아닌 것이고 사역자님들이 너무나 귀하시지만 그들의 종이 아닌 것이고 특별히 물질과 권력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여야 하는 이들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의 첫 번째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어, 하나님의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은 사적인 조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인 것이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요. 사람의 종이 아닌 그 어떤 세상의 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성령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정체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이전의 메시지에도 기록된 것처럼 당시에 교회 내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안에서 초벌이 있었 당파로 나눠져서 분쟁이 있었던 것이 보고됩니다. 누군가는 바울파라고 하였고, 누군가는 아볼로파라고 하였고, 그렇게 당파로 지어졌던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이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들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지 않아야 할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인간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또한 인간의 선과 악의, 인간이 정의한 선과 악의 개념에 따라, 관념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인간이 정의 내린 선과 악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인간이 선과 악을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선과 악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불완전한 인간이 정의 내린 선과 악에 근거한 판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안에서 선과 악을 정의함으로써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과 지혜 안에서의 선악의 관념대로 선악의 개념대로 인간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의로우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히 선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쉽게 인간의 지식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고 판단과 심판은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임을 저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됨을 사도 바울은 강론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파이고 누구는 아볼로파여서 서로 분열하고 대립하고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저 인간은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울은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뿌릴 뿐이고 양분을 줄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씨앗을 심을 수도 있고 물을 뿌릴 수도 있고 양분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뿌리는 일과 씨앗을 심는 일, 양분을 주는 일 너무나 모두 중요한 일이지요. 근데 저희가 인간이기에 완전하지 않음으로써 씨앗을 심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물을 뿌리는 자들을 비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양분을 주는 자들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물을 뿌리는 이들이, 양분을 주는 이들이 그 일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다가 씨앗을 심고 있는 이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저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고 양분을 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라지 않게 하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의 아,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교회가 바울파인가 아볼로파인가 그러한 문제로 혹은 씨앗을 심는 문제가 물을 뿌리고 양분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혹은 물을 뿌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서로 분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론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론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교회 안에서 주요한 사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성도들의 의견의 자율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안가의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모래알조차도 완벽하게 같은 모래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요. 각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또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과 어떠한 사안에 대한 관점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있기에 그 다름으로 인한 긴장감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사를 더 궁극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집인 것임을 저희가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쉽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들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훈계를 합니다. 자아가 높아졌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에 그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허세지고 높아진 자아들의 그 한 흐름이 당파를 만들게 되고 그 당파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지 내가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지 나의 의견이 나의 식견이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실지라도 또 장로님이실지라도 높은 직분에 있을지라도 헌금을 가장 많이 할지라도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저희가 늘 잃지 않으며 내 마음이 결코 높아지지 않을기를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글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함과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에 혹은 제자를 사랑할 때에 너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해 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자녀나 제자들을 올바로 훈육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마음입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이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훈계하고 같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강론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살아갈 것을 기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믿음의 리더들은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게 됩니다. 음, 교회 내에서 당파를 이루어서도 안 되고 서로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해서도 안 되고 쉽게 비난하거나 힐난으로 치우쳐서도 안 될 것이고 쉽게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아볼로일지라도 베드로일지라도 저희는 바울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베드로를 믿는 종교가 아니고 요한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세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믿음의 성도로서 마음의 중심이 어느 사람에 있다라고 어느 당파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마음을 교정하여서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 아멘. 바울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배불러지고 교만해져서 교회에서 자신의 작은 인식론에 근거한 편견으로 쉽게 판단하며 당파를 이루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화합과 용서와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가 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사랑을 풍성하게 내려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다소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싶은데요. 현 시대의 정치적인 문제가 매우 첨예하게 갈등을 이룹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교회에서 다룰 수 없다라는 명제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네 삶은 그 어떠한 부분도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극명한 차이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저희는 그 명제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한 정치에 관한 어, 메시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선각자들로부터 시작되어 북한은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여기는 유물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탄생한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극명한 차이를 벌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깨달을 때에 정치라는 주제가 교회 내에서 금기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라는 문제는 아, 매우 민감한 부분들이 있고 그 첨예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이 당파를 이루고 분쟁을 이루는 그러한 방향성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임을 또한 저희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 내에서 정치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매우 첨예한 의견의 차이를 낼 수 있기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선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서로 쉽게 판단하거나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그 화두를 슬기롭게 이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고. 어, 결국 인간사에서는 어디 곳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지혜 안에서 그 갈등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창세기 45장 1절로 2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메시지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던 요셉을 피부치임에도 불구하고 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이려 하였던 그 형들을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라는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복수를 하는 대신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니다. 너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배신과 악행과 그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서 자신을 어, 죽이려 하였고 노예로 팔았던 피부치 형들에게 요셉은 복수를 하는 대신 용서를 하고 이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엉엉 울게 됩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어,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들리기도 하고 정죄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심판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갖게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자이심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기도문의 말씀에서처럼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 우리 교회들 내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어, 가정 내 또 친구들 간에 친척들 간에 우리 주위 친구들 살아가면서 특별히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정치적인 사안이 매우 첨예하게 돌아갈수록 우리네 삶에 혹은 교회 내에서 숱한 갈등이 있고 숱한 미움이 있고 그로 인한 어, 어두움이 있음을 저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요셉의 이러한 귀한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용서같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때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 숱한 죄를 지닌 죄인 중에 괴수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죽었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용서받은 존재로서 용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갈등으로 인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교회에 더 큰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의 큰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 안에서의 화합으로 넘치는 주님 사랑 교회와 온 땅의 모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인간의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틈만 나면 내가 옳고 나만이 옳고 타인은 모두 틀렸다라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늘 교회 내에서 특별히 아,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없어 갈등으로 치닫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 화합함으로써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그렇게 협력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